두 주가 다 끝나가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따라하고 목소리도 높이 잘 노래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좀 이상한 것 같다. 저한테 뭐 속상한 일 있으세요? 불만족한 일 있으세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있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담임 목사가 될 것이고 전도사님들도 다 나중에 담임 목사 사역자들이 될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단이 한국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참여했더니 장로 장립식에서 가운을 입혀 드립니다. 성의 착의식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목사님과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성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혀 드립니다. 물론 이 옷을 만드는 의상 업체가 다 성의사에서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옷을 만든다 그래서 성의사라고 하지만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룩한 옷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누가 똑같아지는 옷이라든지 폼나는 옷이라든지 그 옷 참 멋있다 패션 감각이 두드러지는 옷이 아니에요. 고대 교회에서 교회의 예배와 예식에서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의 의미는 수의입니다. 수의. 오늘 여러분 수의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오늘 돌아가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집례할 때 예배를 집례하고 예식을 집례할 때 자기가 살아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목회실에서 가운을 입을 때 저 혼자 입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봐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폼나는지 아무도 감탄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을 입을 때 목회자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세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세상을 향한 욕망 다 죽게 하시고 수의를 입고 들어갑니다. 수의, 참혹한 옷입니다. 수의를 입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감정이 살아있으면 저도 우리 교회의 헌금자 명단을 안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를 누가 얼마를 하는지 또 뭐에 대해서 감사헌금 명단만 저한테 와요.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결된 일이 있거나 그 사연 명단만 딱 와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참고하라고 재정부에서 저한테 감사 헌금 명단만 오는데 나머지 헌금 명단은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11조 많이 하는 사람 11조도 안 하는 집사가 있어. 감정이 살면 눈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시선의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직분은 받고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재정장부 뒤져보니까 11조도 안 하고 있어. 이런 감정과 판단과 모든 생각이 다 죽으라고 수위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만 그 위에다가 스토어를 합니다. 영대라고 하는데 오늘은 빨간색이네, 오늘은 하얀색이네, 오늘은 초록색이네, 오늘은 보라색이네. 색깔 참 좋다. 목사님은 흰색이 더 잘 어울리는데 보라색 괜찮아요. 여러분 이 영대는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거나 그리고 이 일을 다 멈추고 그것을 벗는 때는 소가 죽는 멍에 내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위에 멍에를 맬 때 하나님 흰 멍에를 맬 때는 주님의 순결함을 담게 하옵소서. 녹색 멍에를 맬 때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빨간색 멍에를 맬 때는 주님처럼 나도 사랑으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보라색 멍에를 맬 때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고 입 맞추고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패션을 보지 말고 죽었구나. 멍에를 메고 힘겹게 가는 그 외롭고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스투를 매이지 않은 이유는 멍에는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책임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참 수고하셨어요. 다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책임입니다. 담임 목사가 혼자 책임을 지고 그 멍에를 맨다는 의미로 혼자 영대를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보지 말고 장로님들이 가운 입었다고 멋있다 폼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참 불쌍하구나. 수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곁에서 한번 어깨를 감싸주고 한 번 더 눈빛으로 격려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헌금위원들과 찬양대가 입는 가운은 그런 의미의 수의나 멍에가 아니고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나만 멋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나만 두드러지게 장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패션을 비교하지 않고
이 양복이 무슨 메이커인가? 스카프가 얼마나 멋있나? 보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다 똑같은 옷으로 가리고 봉사하라고 유니폼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들 각자 개인의 옷을 입게 하면 찬양대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패션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도록 복장을 하고 가운으로 다 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벗고 가시고 들어올 때 입고 온 예복이나 유니폼은 끝날 때까지 입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만일 예배를 인도할 때 여기 올라오면서 가운을 이렇게 입으면서 올라오면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설교 끝나고 아이고 더워 그러고선 가운 벗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양복 입은 채로 설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춥든 덥든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의 옷이 수의든 유니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옷의 모양이나 색깔이 아니라 그 속에 세상에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다. 여러분, 수의를 입은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 바울 사도가 하신 진짜 영적인 뜻은 이제 나는 죽었어. 생명이 끝났어요. 나는 몸만 남아 시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밥 먹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물 마셔 사는 거 아니고 나는 좋은 옷 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다 죽지 못해서 일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안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성화, 성결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손가락질하고 가운을 입고 모진소리하고 가운을 입고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릇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금 그릇이라도 배설물 담아놓고 쓰레기 담아놓으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재질이 아닙니다. 우린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가.
음식점에 가면 그릇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음식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지불하는 대가가 달라요. 여러분 속에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 사람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신분과 직업과 삶의 경험과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그릇이 아닌 집으로 비교한다면 집 안에는 먼지가 가득한 집, 컴컴하고 어두운 집, 냄새나는 집, 지저분한 집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가득하여서 내 속이 환하고 편하고 향기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더 좋은 집, 일반적인 집이 아닌, 그래서 무슨 전이라고 할 때 성전,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실 때 전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흉가가 되는 것이고 신당이 되는 것이고 무덤 같은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지 돼요. 주인 없는 집은 가만히 놔두면 수천 년 갈 것 같지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빨리 무너져요. 어떤 물건이든 계속 사용하고 사람이 있어야만 보존이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늘 나를 살리셔야 내 얼굴, 내 눈빛에 빛이 나고 생기가 나고 삶의 의미가 솟아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생긴 게 이 모양이야. 나 조금만 더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면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갈 텐데. 나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배우를 했을 텐데. 목소리를 조금만 더 좋게 해주셨으면 트롯 경연대회라도 좀 나가서 보랏빛 엽서라도 좀 부를 텐데. 이게 다 컴플렉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데 동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딱 맞게 만드신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는 의자도 있고 책받침도 있고 유리도 있고 벽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강대상도 있는데 여기다가 의자를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앞을 보고 있는데 강대상이 저 뒤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자꾸 유행가 하는 것처럼 에코가 들어가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 눈에 어무준 건이 베어도 이런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눈에 어무준 건이 베어도 이렇게 나가면 이건 제대로 만든 게 아니지요. 우리가 내 겉모습에서부터 내가 가진 능력과 특성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딱 맞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질그릇 컴플렉스.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데 껍질 질그릇이라고. 난 뚝배기에 불과해. 나는 일그러졌어. 나는 흠이 있어. 나는 못생겼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뚝배기에 된장을 담으면 제일 좋고, 나무 그릇에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나물하고 넣고 비벼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알맞게,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불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실수하셨다, 잘못 만드셨다 이의 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마디 합시다. 다 서로 쳐다보면서 퍼펙트, 완벽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박순영 목사가 수의를 입고도 사는 이유는 내 육체는 이대로 옷처럼 입고 있지만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니 나는 십자가의 주를 믿고 죽었고 십자가의 주가 나를 살아내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내십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육신의 옷을 빨리 벗어버릴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도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주와 함께. 지금 나를 살아내는 것이 내 지혜와 내 경력과 내 수입과 나의 가진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께서 만들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옷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